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인데 제가 개역개정 한 번 하고요, 새한글 성경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최신으로 번역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라 좀 더 읽기가 쉬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새한글 성경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사실 거처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대번에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게. 아닌가? 네. 지난주 말씀을 제가 보고 오라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네.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네. 몽소라는 한자의 의미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다시 말해서 거룩한 민족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와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그 당시에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재되어서 서로 다가갈 수도 없고 그 장벽을 넘어설 수도 없는 그 진짜 간극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 왕의 자녀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라 이야기하고, 우리의 말로 여기에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입은 여러분 왕의 혈족입니다. 왕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섬길 수 있다고요? 왕으로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보실 때 혈통이 어떻게 되십니까? 할 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받은 왕의 자녀들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섬김의 자리로.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나는 왕의 자녀지만 서로를 대할 때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존재해야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라는 표현은 여러분 나라의 국가가 되어지기 세 가지 조건이 어떻게 되죠? 영토, 주권, 국민.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죠? 영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누가 주권 가운데? 우리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도시가 어디죠? 도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 동네. 성수동인가? 아니면 딱 어디 강남에 갔다가 칩시다. 우리가 강남 이 뱅뱅 사거리 이렇게 쫙 가는데 건물들이 쭉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압도되죠. 저기에 나를 위한 그 한 평의 땅도 없는, 그죠? 정말 나를 위한 곳은 그 어떤 곳도 없고 다 이방인 같은 그곳에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이 땅에 타락하고 이 땅에 저주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바로 거기 있는 기득권이고 소수자인 그들의 어떤 자들이 아닌 바로 누구? 교회를 향하여,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또는 위로이자 엄청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는 로봇이 단순한 업무만, 여러분 뭐 단순하게 우리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현금으로 내는 사람 말고는, 그쵸, 무인으로 다 찍혀서 알아서 정산이 됩니다. 그런 정도만 로봇,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일들이 어떻게 되죠? 로봇이 다 대처하는 시대로 와버렸습니다. 정말 저는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님 중에 스님봇이라고 본 적 있어요? 로봇인데 스님입니다. 스님봇. 곧 조만간도 목사봇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인을 위한 로봇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긋지긋하잖아요. 연인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그냥 로봇하고 사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더 예쁘게 만들고 더 잘생기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들 있죠.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에게 자꾸 뭐요? 이 땅에 있는 인사이드 아웃 보면 기쁨이가 어떻게 하죠? 모든 감정은 다 버려버리죠. 기뻐야 되니까 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사는요, 희노애락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지를 목도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방향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부딪혀서 때로는 나를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지? 거기에서 암울해하지 마시고, 그때 비로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와,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나한테 완전함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게 나한테 완전 만족감을 줄 거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걸 줄 수 없네. 그때 비로소 무엇을 찾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오면 왜 잘 나갔던 사람들이 다 인기가 사그라들고 어떤 사업이 망하고 왜 그런 사람들만 온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야 이렇게 도와드리고 한데, 그런데 그분이 망해야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안 망하면 돈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명예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관계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때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이 열방이, 대한민국이, 어떤 우리 주변과 도시가 어떤 정말 위정자들, 어떤 힘 있는 자들이 바꾸고 세상을 바꿔가는 건 줄 알았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하여 근거해서 얘기하면 반드시 그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말 그렇게 힘없고 무력한 그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기이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역사적 소명이라는 거, 대단한 의미부여를 여러분에게 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면 기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소망함이 불타오르셔야 돼요. 정말 이 땅의 변화는 다른 데 있지 않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과 떨어지지 말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걸 목도할 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 게 힘듭니까?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 어지럽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 않습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세상의 현실을 마주할 때 진짜 교회가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걸 알아챌 수밖에 없는 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걸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예수님이 그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교회로 세워진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구원받은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은 나들이 모여 공동체,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홀로 두지 않고 공동체를 같이 함께 세워가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 거룩하고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된 그들이 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대체해서 보면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죠? 이제 새 성체성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자로서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건 죽은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 아이의 어떤 이름으로서 내가 의미했던 걸로 살아있는 내 존재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존재의 이름으로서 거듭나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완전히 일어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낮아 있다라고 생각 드시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니 죽은 자가 진짜 산 자가 되니 깨달아지는 건 우리가 낮은 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 내려왔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가장 높은, 이 세상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같이 동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해주면 나를 올려주겠지, 나를 세워주겠지가 아니라 이미 그 세워진 자리, 그 올라온 자리에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자를 쓰고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개역개정을 읽다 보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되게 가족 같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시죠? 좋아합니까? 네. 가족 같다. 근데 가족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족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가족의 좋은 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가 이상하는 바, 이상히 여기는 어떤 가족들의 모습이 있지만 이미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은 그것들을 실현할 수 없는 깨진 가정이거나 아픈 가정이나 슬픈 가정들을 목도하고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고, 앞으로 내가 세울 가정에 대한 불안 속에서 그것들을 세우지 못할 거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권속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내 가정은 왜 이렇게 깨졌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그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반대로 그 이상적인 가족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태어난 이유만으로 부모가 사랑해주고, 태어난 이유만으로 형과 동생이 되어지기도 하고 누나 여동생이 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 택함 받은 족속 거룩한 나라들은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아멘. 그렇다면 저는 놀라운 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임을 발견했다면 거기에서 존재 그 자체, 제가 늘 말했죠. 가장 약한 존재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새신자의 사주의 어떤 임신 기간을 맞춰서 탄생되었을 때 그를 그 존재만으로 가장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게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고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깨진 가정인데 교회를 통해서 참된 가정을 보시고 그 참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부모,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는 그 가정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짐 속에서 진짜 참된 진리를 찾아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연주할 때 안 틀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연주할 때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단 한 번도. 그 최근에 어떤 되게 유명한 첼리스트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분도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을 최근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많이 틀린 사람이 많이 틀렸다는 건 그만큼 많이 연습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건지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비로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항상 꼽을 줍니다. 너네 반드시 너네 그래, 오케이, 내가 3대까지 멸할 거야. 그러면서 멸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남은 자 렘넌트를 항상 그들의 구원의 길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낙인 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베드로의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나로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뭐라고? 구원받은 나, 연합된 하나님의 존재들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가족으로 부르셨다고. 절대로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해관계가 하나도 겹치는 게 없지만,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네. 아멘. 그러면 오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임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발견해 보길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겹칠 수 없는 그 장벽 가운데 도무지 그들이 하나 될 수 없는 관습과 습관, 어떤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확하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기서 성도라 말하는 모든 어떤 선지자, 예언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너희들 다 같은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거룩한 민족이라 이해하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또 하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외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외인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발 어떤 객처럼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모든 말씀은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그것들이 인지되어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나아갈지의 그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외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딱 왔을 때 예배 자리나 관계할 때 어떻죠? 그냥 오래 다녀도 다 내 자리 같지 않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어렵고 그렇죠? 눈치 보이고 묵별 가도 막 대화도 못 끼고 그죠? 늘 어색한 존재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저희 조카는 저한테 반말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근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게 왜? 가족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외인처럼 삽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왔을 때 가족으로 대해 주십시오. 정말 어떤 조건, 자격 따지지 않고 존재로서 살아가며 그가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외인이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가 주셔야죠. 그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처럼 내향인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족 간에 넌 내향인이고 난 외향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성격 유형 테스트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사람을 망칩니다. 그냥 나를 좀 더 알아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 들어야 되는데 난 이러니 니네가 알아서 나를 이해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에서 좋게 사용하셔야지. 인간은 아주 그런 모든 것들을 악용하며 쓰는 아주 기발한 머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 허락해달라고, 주님 그 마음을 풍성케 해달라고 그렇게 대해 주셔야죠. 쟤는 저렇게 또 사고치네. 쟤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제발 내 인생에서 아웃 좀 되죠. 꺼져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외인이 아니라고요. 누가 어떤 문제 있을 때 같이 정말 진심으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고민해주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그 문제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배가 고픈데 기도할게 이러면 됩니까? 목사님 제가 배가 고픈데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4,500원밖에 없으면 김밥 한 줄이라도 사주시면 되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게 국룰이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나그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그네 마인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그네 정신.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나그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영혼들을 세워갑시다. 저는 관심 없는데요. 이게 나그네 마인드입니다.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만 취한 걸만 취하고 함께 희노애락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게 나그네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사업, 내 사랑. 여러분 교회에 한번 조금 큰 교회 가보면 그냥 거기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오는 청년들도 꽤 많습니다. 왜 굳이 큰 교회냐? 작은 교회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죠? 그렇죠. 확률이 떨어지니까 확률이 높은 곳을 당연히 가겠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이런 교회도 있는데. 근데 다 자기 구원, 자기 사랑, 자기 사업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맞는 곳을 찾아 매일매일 헤매고 떠납니다. 예수를 만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그리고 또 제일 큰 게 뭔죠? 관계하기 싫어합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가뜩이나 상처받는 내가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관계하지 않으려 하죠. 이게 나그네 마인드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하고 사귀고 싶겠습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하고 사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오. 예전에 저하고 너무나 친한 남모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결혼에 대한 배우자 상이 있는데 외국인은 싫고요. 그다음에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분의 이상형입니다. 외국인은 싫대요. 그리고 좀 이렇게 여자가 체격이 큰 사람, 이 뚱뚱한 사람이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저하고 또 친한 진모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뚱뚱하고 외국인 여자 만나면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싫으니까 두 가지를 합한 걸 만나면 되겠다 그러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분이 분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하기 싫어요.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저 사람과 뭔가 엮이면 내 인생이 꼬이겠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지금은 우리가 하하호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세상과 똑같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아멘. 그들과 관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신학적으로 보면 가장 죄인된, 가장 주님과 대척점인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것들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고 그걸 안치는 곳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것들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가장 듣기 싫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다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스톱하십시오. 그때 죄송하지만 대가리를 부여잡으십시오. 그때 브레이크를 딱 거시고 그때 길을 여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있죠. 그때 머리를 부여잡으세요. 왜냐면 지나가고 싶거든요. 딴 생각하고 싶어져요. 무조건 머리를 쥐어잡으라는 그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찔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도와 교회는 마음에 찔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때 놀라운 일들,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세상은 어떤 카드로든 어떤 아파트로든 무언가 어떤 물질적인 모든 것들로 급을 나누려 합니다. 서로 어떤 등급을 나눠서 자꾸 너와 나의 다른 차이점을 계속 발견시키게 해서 내가 너보다 그만큼 우월하다는 걸 꼭 알게끔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르잖아.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부름 택한 믿음의 조상부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너희와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꾸 믿음은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정신이 있죠? 출애굽 정신이 뛰어납니다. 애굽에 있는 그 노예 정신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이만큼이 했어야 무언가 주는, 광야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만나 먹는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어 해야 누군가로부터 얻어먹는 그 인생, 노예 근성 같은 거. 그래서 자꾸 급을 나누려 하죠. 나누려고. 여러분, 그럼 교회 안에서 이 일은 사역자고 리더만 해야 됩니까? 자, 사역자들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함께 세워지는 모든 일은 리더들과 사역자들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동체는요 비장함이 느껴져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이뤄갈 때 이 삶은 이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이나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그 일들을 동참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때로는 우리 부딪히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발견하세요. 왜? 어려움을 발견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듦이 있어야 거기에서 주님을 찾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민족, 시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족이라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지고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 아닙니까? 실패했다고 낙인 찍고 무너졌다고
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안 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집은 내가 지칠 때 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무너져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쓰러져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가족으로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족일 때,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아내가 저한테 단 한 번도 여보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서 무언가 실질적인 도움들을 찾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악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게. 그 말은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는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뜻으로 행하는 모든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인 거예요. 그가 굶주릴 때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내어주는 거, 그 다음에 해주는 모든 것들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그것들을 듣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나타난 기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게보다는 누군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힘들 때 그 짐을 같이 짊어주시거나 같이 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신 분은 당연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 삶이 가장 기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가족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때론 깨진 가정이 있고 무너진 가정이 있고 나는 가족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족은 아까도 무너지고 깨진 곳에 회복될 수 있고 진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을 살다 보니 그 가족을 볼 수 없을 때 어디서 보아야 되냐면 그것을 교회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들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면서 함께 그 이상적인 그 가족 오이코스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어디 가서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어떤 크기, 업적, 수고가 아니라 정말 가족에서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서 받았다라고.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 누군가에게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머니 같고요, 나의 아버지 같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고 기울어진 걸 목도하여 진짜 참된 진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은 거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행복한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은혜죠. 그런 분들은 그 가정의 은혜를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시고 교회 가운데 그걸 흘러보낼 수 있는 힘의 원천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그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참된 가정의 사랑. 가족이라는 거, 진짜 가정이라는 거, 이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게 없고 이상적인 게 없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상적인 가족 나라, 거기에서 교회에서 발견하셔서 그걸 내어주시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영적인 부모들이 많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많은 영적인 어미들이 일어나기 소망하고요, 많은 영적인 누나, 오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빠 말고 진짜 참된 오빠, 알겠죠? 그 검은 뿔테 쓴다고 다 교회 오빠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깨졌고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됐대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저는 안 깨졌겠습니까? 저는 안 아프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외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여러분,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든 건물의 기준되는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그 돌.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모서리에 끼어있는 돌이니까 양측에 있는 그 두 벽이 만난 모서리에서 지탱해 준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 우리를 가족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누구? 그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도 아닌 내 어떤 의지, 노력 이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묶어낼 수 있다고요.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가족으로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아멘?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건물들의 기준되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다른 대척점에 있는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일치시켜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핵심인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반석 위에 세워진 분들이 누구? 우리 교회.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자기를 내어주며 모퉁이 돌 되셨겠습니까? 그게 다른 말씀으로 보면 세상에서 볼 땐 버린 돌처럼 수치와 모멸과 모욕감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니까.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모퉁이 돌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모든 그 조롱과 비난과 수치를 겪으면서까지. 보실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이 무엇을 뜻합니까? 부모에서 모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에 누구 있다?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구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묶어져 간다는 그 의미는 뭘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세상 가운데 버린 돌처럼, 수치와 모멸감을 버린 돌처럼 보인대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 어떤 돌?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가운데 교회는 때로는 미련맞고 어리석고 정말 아까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할 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보배롭다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가족을 언급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보배롭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모든 불리함 속에서 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가족으로 대하고 내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살아있는 돌로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위에 세워진 반석으로 산 돌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상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 그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손잡아 보세요.
주변에 없지만 옆에 손 잡아보세요. 한번 따뜻하게, 좀 따뜻하게 잡아봐. 따뜻하게. 자, 여러분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보세요. 잡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그 세상 가운데 같이 우리를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누워졌던 그들을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이 불러내라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가족으로 권속으로 헬세드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쓸모없는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가장 우뚝 서 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아멘.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버린 돌 같아 보이지만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졌다고.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버린 돌, 세상에 버려버린 돌 같아 버리고 깨지고 무너지고 나는 내 가족, 내 모든 게 다 깨진 돌 같아 보였지만 어떻게 주님 볼 때는 가장 머릿돌 됐다라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나의 거룩한 왕의 자녀라고. 여러분 한번 서로를 한번 따뜻하게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정말 힘든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오시고 말씀 가운데 버티신 분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구나. 그 다음 구절이 대박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아멘. 주님의 뜻이 그래요. 이게 참 주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린 돌처럼 안 됐으면 좋은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신비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낙담날 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이것을 행하신 분 여호와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다른 데서 위로받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성경의 모든 원리, 말씀의 원리는 지금 이렇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버린 돌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눈에는 가장 산 돌이라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들, 권속들은 이걸 날마다 서로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세상의 관점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치열하게 경쟁하며 밟고라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주식이 막 지금 막 불장이라고 계속 막 코스피 6천 되니까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저도 주식이 6천이 됐다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뛰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순간에도 제가 그것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기이한 빛,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놓쳐버리면 금세라도 세상의 관점 우리를 금세 잠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남을 밟아서라도 저 꼭지점 내는 머릿돌이 되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거기에서 그 관점이 들어오면 스스로 매우 초라해집니다. 나는 여전까지 모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난 망한 것 같고 난 실패작이고 난 쓸모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번 생에는 완전 망해버렸다라고 자기를 점철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어떤 신분, 방향 모든 걸 잃어버려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때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정확하게 그게 혼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진짜 연합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면 혼돈으로 드러나요. 혼란스러운 거, 어지러운 거. 그때 내가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매우 명확해지고 그 방향이 명확해지고 제시되어집니다. 그 길로 나아가지게 돼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와야 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끝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제사장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된 우리들은 그 죄인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죽다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권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잘 죽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시험 들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나? 그때 옆 사람을 통해서 확증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뜻이 단번에 죽으셨고, 의인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대요. 그러면 의인된 우리는 그 죄인된 세상을 향하여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이해되셨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의 마음을 더 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신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대처점에 있는 사람을 정말 대신할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셔서 그 누려진, 여러분 컵에 물을 따르실 때 어떤 걸로 일을 하실 때 가득 채운 게 아니라 가득 채우다 보면 흐르죠. 그 흐르는 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요 정도 채웠으면 됐겠지라고 할 때 아니요. 그 남아있는 부분이 나를 반드시 괴롭게 합니다. 차고 넘치시는 그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면 90% 찼는데 요 정도면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00% 이상 됐을 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 은혜로 했을 때 진짜 비로소 주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인이 진짜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음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동성 목사님이 와서 너는 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사투리 써가면서 해봤자 안 하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주의 마음으로 충만되어지면 기꺼이 그를 주에 속한 자녀로, 가족으로 불러들이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먼저 알아가십시오. 주의 은혜를 누리시고 충분하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너에게 숨겨놓은 자식이 된다. 가족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네가 이 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알고 봤더니 헬세드 가족이 알고 봤더니 1억 2천 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쎄 빠지게 해도 1억 2천 명은 모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올해 저는 정말 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가족 100명을 찾는 게 소망함입니다. 여러분, 같이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죽음과 어둠 가운데 그것을 빛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참된 빛을 소개해 주어 가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저는 제 세상에서 나는 게 다 깨졌고 저는 다 실패했고 다 어둠이고 다 불만족스러운데 진짜 주님을 만나보니 교회의 영적 어미가 무엇인지, 아빠가 무엇인지, 엄마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그의 부모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우리 헬세드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손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